고요히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울리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떠보니 술에 취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살인 코끼리를 보낸 이가 이름 모를 원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사촌이자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유다라 불리는 데바다타를 만나보십시오. 스승을 배신한 제자이지만 3번의 살인 미수와 수많은 희생자를 내려했던 인물입니다. 3번의 암살 시도, 한 가족의 배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악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율장을 비롯한 여러 고대 경전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인간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응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대체 데바다타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부처님의 사촌이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었을까요? 같은 왕궁에서 자란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왕자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선택받은 자라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 시다르타는 모두가 주목하는 왕자였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특별 대우, 모든 이가 그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데바다타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또 다른 왕자, 예비 인물, 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바다타는 단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비범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활을 쏠 수 있었고 사나운 짐승과 씨름했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데바다타의 유년 시절 전부였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의 사촌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그저 그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형제자매가 모든 관심과 칭찬, 모든 기회를 독차지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질투심이 당신을 어디까지 밀어붙일까요? 시간이 흘러 시다르타는 부처가 되어 수천 명의 제자를 이끌고 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무가 이제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질투심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3가지 독, 즉 탐욕과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 삼독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바다타는 그 3가지 독배를 모두 마시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데바다타 역시 질투심이 싹트기 전에는 시다르타를 존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질투는 곧 치명적인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사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부처님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살인 계획은 그야말로 광적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에는 총도, 독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거대한 코끼리였습니다. 날라길이라는 이름의 전투 코끼리는 이미 사납고 위험했지만 데바다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이 짐승에게 발효된 막걸리를 잔뜩 먹여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가의 좁은 거리에서 평화롭게 아무런 보호도 없이 탁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일과를 꿰뚫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계실 때 데바다타는 날라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울리는 갱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술에 취한 거대한 코끼리가 모퉁이를 돌아 미친 듯이 돌진해 옵니다. 코를 휘두르고 상아를 번뜩이며 분노와 술기운으로 눈이 충혈된 채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며 외쳤습니다. 부처님, 피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수톤에 달하는 살인기계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완전히 평온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라기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부처님께서는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순수한 자비심, 그 사랑의 마음을 광포한 코끼리에게 그대로 방사하셨습니다. 그러자 날라기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코끼리의 눈빛은 맑아지고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짐승은 마치 절을 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 코끼리의 코를 만지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은 가르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코끼리와 싸우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전설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가장 오래된 불교 승려들의 계율 모음집인 율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고 코끼리 조련사들도 심지어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살인 계획이 사촌을 더욱 신성하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데바다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더 잔인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코끼리 계획이 화려하게 실패하자 데바다타는 결심했습니다. 짐승을 이용해 죽일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 이번에는 치밀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일과를 연구하며 완벽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축산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명상처이자 평화를 찾고 가르침을 펴시던 성소였습니다. 데바다타는 그곳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잠긴 채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데바다타는 이미 바위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하나를 즉시 으스러뜨릴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지나가시는 길 바로 이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천천히 평화롭게 산을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산의 공기를 즐기며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 머리 위 10m 지점에서 부처님의 사촌이 바위에 손을 얹고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데바다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아래에 계셨고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데바다타는 거대한 바위를 밀었습니다. 바위는 구르기 시작했고 튀어오르며 속도를 더해 부처님의 머리를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부처님을 덮치기 직전 다른 바위에 부딪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대부분은 무해하게 옆으로 굴러떨어졌지만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부처님의 발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고대 경전의 일부인 소품은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으며
상처를 남겼다고 전합니다. 데바다타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하는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피 흘리는 발을 내려다보신 후 고개를 들어 데바다타가 숨어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멀리 타락해버린 아이를 보는 듯한 순수하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치지도 비난하지도 복수를 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발을 감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데바다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완전한 무대응은 그를 더욱 초라하고 사악하며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바위로 부처님을 죽일 수 없었다면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의 시도가 실패하고 데바다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의 통치자 아자타사투 왕이었습니다. 데바다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백성을 통치하시오. 나는 승려들을 통제하겠소. 우리가 함께 세상을 지배합시다. 절대 권력에 굶주려 있던 왕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살인 계획은 악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톱의 독을 바른 자객을 고용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긁히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죽게 되는 무기도 없고 명백한 살인의 증거도 남지 않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데바다타는 편집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예비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실패하면 그들은 부처님과 첫 번째 자객을 함께 죽입니다. 만약 그들마저 실패하면 더 많은 자객들이 모두를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인 피라미드 같았지요. 첫 번째 자객이 부처님의 법문중에 다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 독 묻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자가 부처님의 눈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전문 살인자는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데바다타, 왕,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비병을 부르거나 정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객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직함이 그대를 구했소. 평안히 가시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전문 살인자를 평화로운 수행자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예비 자객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앞으로 나아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데바다타의 암살단 전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암살 공모자라는 사실이 탄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왕은 용서받았으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복수도 보복도 없이 오직 용서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데바다타의 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처님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분을 더욱 신성하고 더욱 숭배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스승을 파괴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의 가르침 자체를 파괴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의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데바다타는 마침내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의 운동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리라. 데바다타는 수백 명의 승려들 앞에서 불교를 개선하겠다며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엄격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승려는 영원히 숲에서 살아야 하고 탁발한 음식만 먹어야 하며 누더기 옷만 입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야 하며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얼핏 들으면 성스럽게 들리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불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 오직 광신적인 승려들만 남게 하여 그들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응은 그야말로 지혜로웠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제안이지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간단한 대답으로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의 권력욕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젊은 승려들을 포섭하며 부처님께서 너무 부드러워지고 세속화되었다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잃으셨다. 너무 늙고 안락해지셨다. 내가 진정한 추종자들을 이끌겠다. 그리고 그의 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500명의 젊은 승려들이 그의 카리스마와 순수한 불교에 대한 약속에 감명받아 그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사촌이 수백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떠나며 자신이 진정한 불교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논쟁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르침을 이어가시며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 500명의 승려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경쟁할 부처님이 곁에 없자 데바다타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통제하고 요구하며 규칙과 처벌에 집착했습니다. 데바다타가 약속했던 순수한 불교는 공포의 광신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에게 질문하면 처벌받았고 자비는 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둘씩 승려들은 부처님께 돌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맞아주셨습니다. 질문도 처벌도 꾸짖음도 없이 그저 잘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데바다타에게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쌓아온 업보, 즉 카르마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살인, 음모, 승가분열 등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졌고 버림받았으며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아직 그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행위들은 즉각적인 과보를 받는 무간업을 만듭니다. 깨달은 존재를 해치려는 행위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데바다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의문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몸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증오가 안에서부터 그를 갉아먹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부는 고통스러운 종기로 뒤덮였고 기력은 쇠했으며 끊임없이 열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적 증상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을 향해 사용했던 바로 그 코끼리와 바위에 쫓기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잠들 수도, 먹을 수도, 평화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걸을 때 땅이 흔들리고 동물들이 달아나며 그가 있는 곳에 식물들이 시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마치 자연계 전체가 그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데바다타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사촌을 찾아가셨습니다. 3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남자, 자신의 업보에 잠식되어가는 사촌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는 것을 본 데바다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며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절을 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는 겨우 손을 들어 올려 죽어가는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그 마음이 공덕을 짓는구나. 그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데바다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로 그는 최악의 환생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한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경전은 그 아래 땅이 갈라지고 천둥이 치며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전합니다. 마치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연 스스로가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촌이 땅속으로 삼켜지는 것을 지켜본 부처님의 반응은 축하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슬픔, 순수하고 가슴 아픈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왕궁뜰에서 함께 놀고 활쏘기를 가르쳐주며 왕족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작은 소년을 기억하셨습니다. 저 뒤틀린 남자 안 어딘가에 그 순수한 아이가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탐욕, 증오,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모든 이에게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스승이었던 만큼 데바다타 또한 나의 스승이었다. 그는 나에게 증오를 보여줌으로써 자비를 가르쳤고 나의 인내를 시험함으로써 인내를 가르쳤으며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용서를 가르쳤다. 그렇다면 2500년 전의 가족 비극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힘든 인연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악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바다타는 권력에 대한 탐욕, 질투에서 비롯된 증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삼독심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힘든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보통 이런 힘에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악연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복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데바다타의 자멸을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수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에게 맞서 싸우기를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최악의 원수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가 자신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자비를 실천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인내하고 용서하며 지혜로워지기 위한 수행의 장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바다타조차 마지막 숨결에 최악의 운명에서 자신을 구할 만큼의 빛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희망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암살 시도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복수 대신 사랑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지느니라. 이것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할 때 부처님과 데바다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독이 당신을 삼키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증오라는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힘든 인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데바다타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